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본 악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 영적 침체는 죄와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되는 이유가 별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죄는 악에서 나오죠. 죄란 것은 이 악 덩어리가 있는데, 악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이 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것은 악에 근접하면 할수록 죄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한다는 게 교만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된 권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수하에 다 두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은 늘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안 만들면 되는 악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악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닐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죄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에 대한 욕망을 더 크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무언가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방치하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도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는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악이 좋은 악이냐
좋은 게 아닙니다. 악은 여전히 악일 뿐입니다. 악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그 악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악의 기원과 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그 다음에 악과의 전투, 전쟁, 그리고 악의 결말, 최종적으로는 악의 종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 올해 가령 성경에는 이 악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에 말라도 없어도 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그 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한 민족이 외부의 압제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이 디아스포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셔서 악을 이렇게 행하게 하셔서 저들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유다의 멸망이 없었다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유다 땅에 과연 내려오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내려진 멸망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민족,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갖다가 저지르게 하시는가? 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강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하박국서 1장에 나와요.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는 처절한 절규로 자기 민족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거기 보니까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고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볼 때는 이게 많이 화가 났어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 땅에 불법과 약탈이 있고 폭력과 투쟁이 있고 온갖 논쟁과 다툼을 보시는데도 하나님은 왜 눈을 감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는데 율법과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쓰레기처럼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지금 막 그냥 악다구니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인데도 하나님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계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의인이 지금 무너지고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절규합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저 바벨론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강성해지고, 그런 현실을 괴로워합니다. 하박국은 끝까지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는데, 이제 하박국 뒤에 가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죠. 하박국의 이 고백은 수백 년 뒤에 바울한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암송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갔던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구절은 또다시 1000년을 뒤로 해서 흘러가지고 16세기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로까지 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하박국 시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하루에 5만 명, 10만 명씩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누가 어떻게 걸릴지를 모르고 누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나가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데려가십니까?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유괴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죽고 하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왜 이곳에 태풍과 쓰나미가 온갖 지진과 화산 분출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사는 저 나쁜 사람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왜 악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은 능력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태클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고 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셔야만 그게 비로소 선한 것이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이 되겠어요.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악하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은 누구예요? 악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있다고. 절대 그게 아니죠.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바라보는 악의 존재가 왜 있는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했겠죠? 왜 미워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내 영역이다. 내 주권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아무나게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원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바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로 인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악한 바로를 통해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 악인 바로 왕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 악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알려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바로 보내면 되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성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나무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나무라신다고. 너희가 대꾸하지 마라.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의 꼴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21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십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때로 의문을 가져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뉴욕의 무역회관을 갖다가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악을 허용하실까? 또 그러한 재난과 재앙이 나에게 왜 닥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악역, 누군가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2000년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은 내라는 존재가 가룟 유다가 살았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저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걸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그에게 악역을 허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가지고 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악한 것.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까 할 게 아니라 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의 의미,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악과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저거 나쁜 놈, 저거 나쁜 정부, 온갖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구호처럼 외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도 이 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모든 범사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한 날에 맞춰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을 우리가 저지르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은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성은요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차갑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전념성이 아주 강해요. 우리가 죄 많은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죄를 막 같이 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속에서 아담이 하와에 꼬임해 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 가인의 살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이 뭘까요? 어둠은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셔서 아시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난 뒤에 한 일이 뭘까요? 자기의 벗은 몸을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나 벗었네? 그래서 나뭇잎을 가져가지고 자기 중요 부위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숲으로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게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더러운지 하나님은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어둠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악을 볼 때 저놈의 악이 도대체가 바라보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불의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저 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저 악을 내가 직접 겪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 악을 겪으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덩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무려 13가지 종류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13가지. 13입니다. 유럽에서 13은 아주 악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까? 13일의 금요일. 13가지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 도둑질하고. 그런데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죄를 설명해줘도 그 죄를 이해를 못해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죄의 실체를 느끼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처참한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야 죄의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이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거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내가 죄의 덩어리고 내가 바로 비극적인 존재의 출발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장 좋아하는 형상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사성어예요. 이의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오랑캐를 들어서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렇게 합니다. 오랑캐를 들어서 가지고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은 악으로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악으로 제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악인을 통해서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악과 불의 세력을 징벌용으로 허용하십니다. 징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동안 악이 잘 되는 것처럼 지가 잘난 것처럼 계속 악이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악과 불의를 심판의 칼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간 세상, 우리가 법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너무나 서둘러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세상, 악한 정부, 그 다음에 악한 통치,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시대가 정치적, 종교적 자유가 많을까요? 너부갓네살 시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시대하고 정치적, 종교적 자유가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 낫지요. 여러분, 너부갓네살 시대에 살았더라면 신앙을 지킨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악으로서 제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 다 하셨어요. 그 악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독보리 비유가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마귀 원수가 와가지고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장소에 뭘 뿌려요? 독보리를 뿌리는 거예요. 독초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곡도 자라고 그 가운데 독초를 뿌리니까 얘도 독보리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독보리도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알곡을 그냥 삼킬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장어른 이 독보리를 다 베어낼까요? 하니까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좀 놔둬라. 언제까지 놔둘까요? 추수 때까지 좀 놔둬. 지금 잘못 손댔다가는 알곡까지 베어내니까는 그냥 좀 놔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싹 다 베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그 독보리들은 다 거두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선과 악을 창조주와의 영적 관계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이라고 한다면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의미의 선과 악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선악 개념은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이 윤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반면 무신론자들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스트예요. 에고가 너무 강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뿐이에요. 나뿐. 자기밖에 없어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 우리 영어로 being이에요. being. 이 존재가 being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존재는 뭐냐?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투영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데 사회 나가면은 삶이 달라져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eing과 doing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윤리 사이 관계는 이원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들어서시는 주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악을 들어서는 이유는 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이 좋아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입술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책임을 따라가야 되는데 책임감에 제일 정수리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꼭대기가 책임감의 최고의 정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는 최고의 책임감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라, 이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의 책임을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 못할 때는 십자가가 나한테 삶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무게를 얼마나 내가 무겁게 느끼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을 주님은 신음하시면서 받아내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하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근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잘못된 근심을 했어요. 세상 근심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았고 이익만 된다면 죄를 묵인하거나 또 죄를 자신의 방편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교회는 그렇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게 더 없고 역주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면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해집니다. 세상과 점점 높은 담을 삭게 되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들만 어렵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란 것이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드 자체가 다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분리되는데 세상과 자기 똘똘 묻힌 집단 이기주의로 오늘날 교회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익 집단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지 이기심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은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는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과 불합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라고 여기며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죄 덩어리거든요. 이 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악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될까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음은 힘을 잃고 우리의 생명은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원받은 것은 지원자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억울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는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사명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 윤리적 판단에 앞장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가 앞섰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았던 바울도 로마서 12장 16절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조심해야 될 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보고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해라. 평화해라.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뭘 집힌다고요?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안 했잖아요. 아직도 사단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 재림까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 허용이 되었듯이 구속받은 이 새로운 창조 후에도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조적 세계관은 악의 기원을, 그러나 종말 세계관은 악의 종말을 각각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파멸될 때까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선악과 그런 규례들, 원복음의 악에 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 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악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을 들으셔서 이제히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 악인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성도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과 불의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정확히 배워야만이 악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기존에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꿔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감정은 즉각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지식과 지혜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악의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악 너머에 숨어 있는,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잘 헤아려서 그런 의지를 잘 살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